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실은 이번에 저는 제목은 그렇게 목사님께 드리지는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땅에 십자가 컨퍼런스를 한다 생각을 하고 7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우리 스태프들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명을 너무 받으면 저도 저희 아버지처럼 머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시면 할 수 없고. 자, 저와 저희 스태프들의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는 한국에서 국제전도훈련원이라고 하는 전도훈련원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면 열방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LA에서 매년 그 나성 선교교회에서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도 2차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고 왔고, 그리고 태국의 방콕 한인연합교회에서도 3차까지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캄보디아에서도 저희가 계속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번에 제가 했잖아요. 안식년이라서 쉬려고 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 이재정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제가 메일을 받았고요. 페이스북에 기도 제목을 올려놨더니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한영태 총장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 교수님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년이네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이 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스텝을 오라고 하고, 또 첫 번째 집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서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아버님께 SOS를 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은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로 구원받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다가 십자가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믿습니까? 이제까지 전한 말씀이 그건데 아멘 안 하고 어쩌라고? 다시 얘기해요. 십자가로 구원받고 십자가로 모난 부분들을 계속 갈아가면서,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믿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알다가 바울 사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바울을 누구보다도 존경하는데 바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성경에 뭐라고 썼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도 꼭 제 성경에만 있나요? 아시죠? 아니, 좀 이러면 내가 좀 틀렸을 거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죽노라. 아니면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죽노라. 이런 좋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가 막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 그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데 나는 몇 시간마다 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죠. 그런데 죽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단이 세워져서 죽으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인재가 있을 때 이것은 신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이 여정들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제 간증을 잠깐 했었는데, 제가요 유학 가려고 하다가 다 포기하고 저희 스승을 만났다 했잖아요. 그때는요 뭐에 미쳤냐면 예수 제자에 미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 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야, 이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길을 달려왔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제가 간증도 했지만 사표 써놓고 다녔잖아요. 힘들어서 사표도 늘 써놓고 다니고 어려웠지만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정말 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게 물론 지금도 많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었을까? 저에게 있어서 그 스승님께서 훈련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쳤던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그것이 발판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결론 다 좀 재미없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성경을 읽다가 또 한 번 이렇게 표현하면 뭐할지 모르지만 짜증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자체가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정말 위대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제가 짜증났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별로 조금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자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있어요. 성경에. 자꾸 의심스러운 눈초리 많이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왜 짜증이 났냐면 이게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게 될 수 있어. 이래야 이렇게 희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 적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고민을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이 모세 무엇 때문일까? 궁금하잖아요. 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미치고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포기하고 그때 참 저희 아내한테 저는 늘 감사해요. 아내가 가가지고 그러면 이 길 못 가거든요. 그런데 아내도 저랑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10만 원 갖다 주면 10만 원 갖다 한 달을 살고 애 분유가 없으면 그냥 혼자 울고 참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참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듣는가? 여기에 관심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걸어간 길을 나도 가고 싶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연구하다가 모세를 연구한 위대한 한 분을 발견을 했어요. 그분이 모세 일생을 딱 3등분해서 모세 일생을 알기 쉽게 얘기했는데 모세 일생을 3등분해서 나누어서 얘기한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기도 하더라고요. 누구냐면 무디 목사님. 무디 들어보셨죠? 예. 제가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 또 퀴즈를 낼게요. 상품이 있어요. 뭐 맨날 상품이라도 못 맞추시니까 뭐. 자, 하나님의, 그러니까 왜 못 맞추시냐면, 죄송해요. 내 생각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네, 미안해요. 그래도 문제를 낼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저는요, 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도 하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학자이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하려면 정의가 명확해야 돼. 그잖아요. 이 정의, 단어의 정의, 낱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난 묵상을 못하네.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누가 보기엔 또 아닌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이 생각을 함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먼저 좀 나눠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으세요? 잘 나온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괜찮아요. 틀린 답은 없다 그랬잖아요. 얘기해보세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 또 말은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 말은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 해설을 해드리는데. 또요. 네, 그냥 얘기해요.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듬어주신 것 같아요. 선물을 초월하셔. 첫달은 상품을 걸었더니 서로 알아맞히시겠다고. 고마워요. 그래도 이 3일 동안에 열매를 보게 하셔서. 자,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올려요. 이제 제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은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모님이 대충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도분의 사람, 뭐 이건희의 사람,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또는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말을 안 들어.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제가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미쳤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찬양 하나가 가슴에 꽂혔어요.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리라 이 찬양 있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그래서 이 찬양이 안 부를 거예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 찬양이 너무 좋았고 이제 제가 소신대에서 학생들을 훈련시키면서 이 찬양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피릿이 흘러가잖아요. 저한테 훈련받는 학생들도 이 찬양이 좋아서 막 부르는데 어느 날 새벽에 리더들 한 10명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다가 얘네들이 이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이 찬양을 부르긴 부르는데 참 힘들다. 뭐냐면 매번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쓰는 게 힘들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던데 왜냐하면 보세요.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쓰라고 하면 짜증나잖아. 나는 쓰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짜증나잖아. 그런데 그 찬양은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라는 거야. 그죠? 어떻게 해야 이게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우리 리더들이 말이죠. 이 찬양을 너무 뜨겁게 부르고 그래서 내가 찬양 끝마치고 나서 훈련 삼아 내가 물어봤어. 야, 니네들 이 찬양이 너무나 어려운 거 아니야? 나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요즘은 자꾸 부담감이 생기더라. 너희도 찬양을 부를 때 좀 생각 좀 하고 불러봐. 그냥 부르고 끝! 그냥 뜨겁게 끝! 안 해놔도 끝!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갈 수 있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설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불러야 돼. 나 그 말 한마디 했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금지보다는 금지오리거든. 안 불러 애들이. 이해되세요? 생각하고 싫다는 거지. 어렵다는 거지. 그냥 안 부르고 말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깊은지. 나는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르되 부담감을 갖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부르자는 건데 얘네들은 안 부르더라고요. 자, 무디 목사님이요. 모세의 일생을 세균무도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쵸?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어요? 120세까지. 그쵸? 그런데 참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 후세들에게 쉽게 그의 인생을 기억하라고 딱딱 부러지게 살았어요.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그리고 중간 40년은 광야에서, 마지막 40년은 지도자. 그죠? 이게 봐요. 17년은 어떻게 살고, 28년은 어떻게 살고, 30몇 년, 이런 외우기 힘들잖아. 안 그래요?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모세한테 고맙다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처음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 그죠? 우리 목사님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왕궁에서 살았던 40년을 I'm somebody의 시대. 영어로 somebody 하면 어떤 사람, 원래는 직역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특별한 사람을 somebody라고. 그러면 I'm somebody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살았던 시간이 40년의 시간. 이해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잘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나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왜요?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아주 많은 책 좀 해봐요. 난 뭘 성경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쳐다보면 몰라서 쳐다보는지 아니면 눈 뜨고 자는지 정말 무섭게 내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 엄마가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젖을 먹였잖아. 젖을 먹이면서 뭐 했겠어요? 신앙 교육을 시켰지. 너는 치료해서 건짐을 받았고 살았고 이 목숨은 네게 아니야. 너는 지금 핍박받는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낸 거야. 너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아이에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자라면서도 나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나는 왕궁에 있지만 나는 히브리인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의식을 갖고 살았다. 이게 I'm somebody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비슷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큰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비전도 없고 꿈도 보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 절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다. 이해되세요? 두 번째,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왜 광야로 나왔습니까? 내가 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는 게 히브리인과 애국 관리가 싸웠을 때 애국 관리를 돌로 쳤을 때문에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만화 영화를 너무나 많이 본 거야. 이집트 왕자를. 그죠? 우리 성경대로 가자고요.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거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당하기를 좋아하고 그 애굽에서 나온 것도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인 건 죽인 거지만 늘 나는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특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만 해도 모세가 굉장히 기특하지 않아요? 왕궁에 살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분명히 하실 거다. 나는 여기에 공화되지 않는다. 이 자의식을 가지고 40년 살아온 것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좀 대단하다 그러나요? 굉장한 거예요. 그잖아요. 왕궁은커녕 다른 것도 포기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여러분 어떨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 모세가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 왕자를 포기했다. 야, 이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왕궁을 포기했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일을.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야, 모세, 너 후련해. 그리고 당장 너 이 민족을 위해 일을 해야 되라고 일을 맡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도 그것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나와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 여러분, 40년 너무 쉽게 얘기하시네. 이 4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아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한번 봐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안 찾아오시지? 이게 좀 이상한데? 난 분명히 우리 엄마도 그렇게 기도해줬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안 오시지? 3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러면서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이것도 상품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다 쏟아고 가는 거지 뭐. 자, 뭐냐면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광야에서 40년. 이것도 얘기할게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신앙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광야 생활 40년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I'm nobody. 또 노바디니까 노바디 버추만 그러지 말고 노바디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게 뭐예요? 광야의 시간. 광야의 시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으면 들고 나오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보세요. 요셉도 17살에 꿈을 꿨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극심한 광야를 겪었죠.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뻔하고, 그잖아요. 그죠? 그는 광야에서 13년을, 그리고 나서 30세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총리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죠?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아내분이. 예. 왜냐하면 뒤에서 이렇게 늦게 오시니까 아내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시잖아. 자, 보세요. 뭐 얘기하는 건지. 예. 그러니까 요셉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13년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아이노바, 내가요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아세요? 내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면 철저하게 갈아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이거는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내 깨달음이에요. 뭐냐면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리스트를 쭉 뽑아가지고 그들의 광야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모세보다 더 긴 광야를 살았던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모세를 뛰어넘으려면 40년 넘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힘들어.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괜히 또 이 강사의 말을 막 성경보다 더 진리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자면 절대적인 진리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항상 여부를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런 거라고. 제 깨달음이 그렇다고 또 무시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야, 40년. 그것을 깨달은 무디 목사님도 대단하게. I'm somebody. I'm nobody. 자, 아까 질문.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됐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참 어려운 것만 질문한다, 그죠? 얘기해보세요.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내도 성경과 연관되지 않는 질문은 안 내요. 성경에 힌트가 다 있어. 그러니까 제가 뭐 괜히 이상한 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답은 너무 쉬워. 죽으려고 했어.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모세가 쓴 시편이 딱 한 편 나와요. 시편 90편. 근데 그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나오죠? 들어봤죠? 그러면 모세 시대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70, 80. 그잖아요. 나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모세가 지금 몇 살이 됐어요? 80. 그럼 뭘 생각했겠느냐고? 죽음을 생각했겠지. 성경에 안 나와있게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있을 뿐이지만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꿈은 다 날아가 버린 것 같고 그 애국에서 나는 특별히 인격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라고 생각했던 그 미래는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왜요? 쓰시려면 좀 일찍 쓰시지 젊을 때 써야지. 그잖아요. 그런데 40년을 지내셨어요. 모세는 80살 때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 80세 때 찾아오세요. 그리고 일하는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짜증나는 아직 광야가 더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40년 동안 죽어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갑니다. 애국으로. 그죠? 그런데 나는 너무 감동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애국은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도 나왔고 자진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로 다시 가라는 것도 이 명령이 마땅찮은데 그러면 그렇게 보내려면은 무언가 하나님의 특사처럼 돈을 주든지 군대를 주든지 아니면 좀 무언가 좀 꾸며서 보내야지 지팡이 하나 들고 가네. 그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잘 생각해봐요. 그냥 믿음으로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가요 안 가요? 가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달라진 증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는 안 맞아. 그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로 가려면 하나님이 돈도 줘야 되고 군사도 붙여줘야 되고 뭔가 좀 꾸며서 그럴싸하게 내가 하나님의 대입합니다. 이러고 보내면 그래도 갈까 말까 한데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양치던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대로 가요. 그런데 가더라도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참 힘든 거죠. 가라짐 없이 광야에서 그 가라짐 없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 없이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40년간 80세 사람들이 죽었는데 모세는 40년간 살았어요. 40년간 마지막 살았던 이 시기를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면 I'm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 아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세 1절을 보면 신앙의 여정이 딱 나와. 뭐냐면 I'm somebody, I'm nobody, I'm God's body. 이해되세요?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은 nobody의 세를 거치지 않고 그 광야의 가라짐 없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고국 땅에 있으면 그래도 더 안락하고 편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미국 땅이잖아요. 하나님 이곳까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가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쓰시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아져서 이제는 멋지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모세가 제가요 120살이 됐을 때 그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산으로 유명한 산이 지금 요르단에 있는데 느보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느보산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다 보여. 근데 참 하나님 얄궂게 40년을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시잖아요. 못 들어가면 보여주지나 말지. 그 위에서 다 보여주시고 너는 못 들어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지 아세요? 너 죽어야 돼. 그러자 말없이 사라져.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아직 오늘날에도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했어요. 이름 없이 죽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좀 심각해지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민수기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7, 80세까지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기력이 다 했나 보다. 여러분 민수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20세 때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 그 말을 왜 써놨을까요? 더 살 수 있었다는 거야. 더 살 수 있었다는 거야. 인간적으로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하니까 끝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 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돼 하면 거기서 내 생을 나가는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광야를 많이 얘기하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유독히 나만 광야가 더 길어요? 그때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광야가 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더 오래 갈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광야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더 위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만 길어야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비추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릴 수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제가 늘 얘기했죠. 광야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이 광야의 끝무렵에 하나님이 나를 전혀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나를 바꾸셔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이 기대 없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저는요, 아마 여기서 우리 사모님도 너무 좋아요. 원래 내가 집회할 때 반주자를 데리고 다니거든. 저는요, 이거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약간 영감을 주세요. 찬양에 대해서. 그러면 뭐 부르자면은 딱 나와요. 근데 그때 자꾸 막 이렇게 시간이 가잖아요. 제가 훈련시킨 반주자는요, 내가 설교를 하면 자기도 같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내가 얘기하기 전에 반주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데리고 다니다 알았더니 시집가고 애 낳고 그래서 지금 못 데리고 다녀요. 제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요. 이 찬양에 나왔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예요. 이해되세요? 이 찬양 아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해서 미쳤는데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만만찮아.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찬양이 그때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아마 하세반 선교사부터 만들었을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누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예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길. 너무 깊게 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그 시간들이 광야와 같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하루하루 죽는 순교자 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저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다짐하고, 왜냐하면 세상은 오늘 집까지도 기도했지만 만만찮아요. 조금만 내가 기도했으면 세상은 만몬의 집이 나를 뒤흔들어내고 그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나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이 찬양이 저한테 이렇게 들렸어요. 도균아, 힘내.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고 하는 건 포기하지 마. 비록 아직 광야의 한중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아직 그 광야의 한중간에서 몸부림치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너무나 힘들면 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이 다윗의 일생을 기록해놓은 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한 구절이지만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을 뻔한 고백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어두워서, 너무나 깜깜해서,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나는 이러다가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도구나 힘을 내. 어렵지만, 힘들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증거, 나의 눈에 주의 꿈을 채워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주 좀 따라주세요. 제가 서울시내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인솔해서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들고 간 적이 있었어요. 시니어 교수 한 분과 교수 둘인가 저까지 둘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니어 교수님이 저한테 하교수 여기서 기도해 좀 한번 하지? 예. 나는 이 느보산이 어떤 산인지 알기 때문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온 그 40여 명의 학생들 앞에 두고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아세요? 모세가 죽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떤 과정을 거쳐오신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소명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목사가 되겠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가라면 가고 살아낼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 땅에 섰을 때, 이 느보산에 섰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넣어주고, 그러니까 말없이 살았어요. 나는 그 모세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도 인간이야. 로봇이 아니야. 너 앞에 땅이 보이지? 너는 못 들어가. 너는 이제는 할 일이 다 끝났어. 물론 알아도 얼마나 눈물이 날까.
땅에 혼자 사라졌어. 죽어버린 모습.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 질문은 내가 학생들에게 던졌지만 나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그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나이가 났잖아요. 원래 거기는 수도원이야. 조용히 왔다 보고 가야 되는데 역시 한국 사람들이 유비한다. 그 유비한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 땅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없겠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신학생들 마음에 불을 질렀으니 얼마나 되겠어. 그냥 그 학생들이 울면서 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꼭 신학생들만 가야 될 길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걸어가야 될 길 아닙니까? 첫 시간부터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잖아요. 여러분 들으면서 은혜는 받지만 이렇게 생각할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저렇게 다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서 편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건 마귀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사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리라면, 그게 목표점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나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편하게 만든다면 신앙의 발전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기준이라면, 그게 목표점이라면 하다가 앞에서 쓰러져서 또 일어나고, 하다가 또 쓰러져서 또 일어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메마를 날이 없어. 그 하나님을 향하는 이 여정에 눈물이 메마를 날이 없다고.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들어요. 너무 본질적인 원칙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저도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목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죠. 하나님 나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 가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냥 나 주먹 따르고 40년 안 일한다 40년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 거며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 거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이해됐어요? 제가 여기서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도 땅에 1년 동안 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박사를 했기 때문에 박사 2호가 포닥으로 미국이나 영국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전도학을 했기 때문에 멀티 릴리지어스 소사이어티, 다종교 나라인 인도에서 복음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하셨어요. 인도는 4개 종교가 발생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인도의 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살면서 인도를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도 그 땅은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어요.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가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고, 그리고 주마다 다르지만 그때에도 복음을 전하면 내쫓기고 죽임을 당하는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건 실화예요. 뭐냐면 인도의 한 선교사가 1900년대 초반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2002년도에도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었는데 1900년대 초반이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열매로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추장이 마을 전체를 모아놓고 예수 믿는다라고 소문이 난 그 한 가정을 중앙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물어요. 너 예수 믿지?
너 여기서 네 믿음을 부인해. 너 예수를 계속 믿겠다고 하면 네가 보는 눈 앞에서 네 자녀들을 죽일 거야.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인다면 죽을 수 있는데 자녀들을 먼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로 결심한 후에 자기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노래를 만드는 그 노래를 1절을 불러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이 그때 나온 거예요. 인도는 영어 문화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로 여기 나와요. 자막은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로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그리고 후렴구에 no turning back.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가슴 깊게 와닿았어요. No turning back. 뒤로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1절 가사를 부르고 나서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었어요. 추장이 또 물어요.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너 요번에는 은일날 네 아내가 죽어. 그때 이 사람이 2절을 불러요.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어느 누군가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한국 가사로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2절 가사를 부르고 눈앞에서 아내가 죽습니다. 이제 네 차례야. 너 예수 계속 믿을 거야? 이제 네가 죽는다? 그때 이 사람이 3절을 불러요. 3절 영어 가사가 이래요.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상을 등에 치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No turning. 3절을 부르고 자기도 죽습니다. 인도에 들어간 선교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기꺼이 한 가정을 열매를 얻었는데 그 가정이 그 추장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추장이 잠을 못 자요. 예수가 뭐냐? 어떻게 예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 눈에서 자녀들이 죽어가고 내 눈에서 부인이 죽어가고 자기가 죽는데도 예수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성령이 그 추장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 추장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전체가 복음화됐다는 얘기. 실화에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한 5분짜리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the Savior of the worl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the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ay,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the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a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riend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change,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in sacrifice,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저는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도 저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나도 과감하게 내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내가 죽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영혼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단계들을 다 시켜서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고,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런 거예요. 저도 전도자인데 정말 그 선교사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기에 그 척박한 운동 땅에 목숨을 걸고도 예수를 바꾸지 않는 한 가정을 만들어냈을까?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자인데 그냥 한 번 전하고 책임없이 은혜를 받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이게 아니라 저와 같은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낳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낳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실은 오늘 본문은 모세 얘기하려고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미 광야의 40년을 겪은 모세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어떤 차이냐면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데 물이 없거나 먹을 게 없으면 모세도 힘들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10번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한 가운데 한 번 사건인데 뭐냐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된 거죠. 자,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넋쭉 엎드려야 되는데 이 어려울 때 항상 뭐가 튀어올라온다고요? 가라지지 않은 죄의 본성이 튀어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을 그냥 안면몰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에게 나서 막 빼드는 거예요. 아세요? 왜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예? 여러분 여기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출애굽기에 보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가 승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치고는. 그죠? 그런데 그 모세가 화가 났나 봐. 그리고 마음이 상했나 봐.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백성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이라고 그래. 화나고 가라진 사람은 이렇게밖에 욕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면 하나님 이 백성이 돌을 들어 나를 쳐 죽이겠나이다 이래요. 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온 사람과 광야의 시간을 지금 지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똑같이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광야의 시간을 거치는 사람은 아직 다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오면 불평과 원망을 안면몰수하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쳐온 모세는 그렇게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넋쭉 엎드립니다.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이걸 꼭 또 목사는 목사 편들 받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이 주의적으로 세우셨을 때는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보다는 많이 거쳐오지 않았겠어요? 항상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뭘 잘못했길래 아니 우리 이재성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은 저도 목회해봤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막 되들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세요. 뭐 그걸 해야지 뭐 터트려야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은요 저는 그래요. 참 탑 리더가 된다는 것은 외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올 때 여러분이 또 한 번으로는 탑 리더를 생각해 주세요. 그들의 외로움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걸어왔던 이 길들을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물이 없다고? 그래, 그럼 내가 물을 줄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너 산 위로 올라가 봐라. 그리고 바위가 나타날 거야. 그러면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다. 먹여라. 모세가 그때 갔죠. 지팡이로 쳤죠. 물이 나왔죠. 먹었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진짜 깐깐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성경에 계셔서 좀 깐깐해요. 만약에 나한테 그런 좀 명령하셨으면 나는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두 사람이라면 산 위로 올라가면 온갖 힘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300만 명이 넘는 사람 안에 이 많은 사람을 다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야 돼. 과학 시간에 다 좋으셨구만. 물이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이지? 그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안 맞는 거라. 그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라면 바위를 또 만난다. 아니 위로 올라가면 저수지를 만날 거야. 또 이름 몰라. 그때 위로 올라가면 바위를 만난대. 참 가면 갈수록 세상이야. 그러면 바위를 만나면 불사기를 줘야지. 맨날 지팡이야 지팡이. 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한마디의 토도 없고 불평도 없어. 왜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자예요.
40년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 계시냐고 제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기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지식보다 더 기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모세는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바위가 있네.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죠. 그때 물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성경에는 그 반석이 깨어졌단 말은 없지만 학자들은 그 반석이 자기 돌을 깨뜨려서 물을 내보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물 먹고 끝났을까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준 십자가의 예표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요것만 풀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은 바울이 머릿속에 출애굽기를 넣어놓고 쓴 글이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바울이 해석한 게 뭐냐면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매출하기로 고기를 주셨잖아요. 그들은 그냥 고기라고 생각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셨는데 그냥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신령한 음료를 어디에서 먹었냐면 반석에서 먹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반석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위대한 말을 그 반석이 누구래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예수래 예수.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잘 들어봐요. 모세가 처음에 애굽에 갈 때도 하나님이 모세 보고 달랑 들고 가라고 한 게 지팡이였죠. 그죠? 지금도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죠. 그죠? 모세에게 지팡이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지팡이가 쳐지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될 거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죠. 그러면 그 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이 심판을 감당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은 불평은 이스라엘이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석이신 예수에게로 향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당신의 몸을 깨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 이게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제가 첫날부터 얘기한 것이 구약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구약에도 십자가 천지라고 했어요. 이해되세요? 아주 명확하고 바울이 십자가를 전한 자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기 17장을 풀며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정의하면 이래요. 십자가는요 내가 불평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심판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에게 그 모든 죄가를 옮기셔서 그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아들만 심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오히려 채워주신 장소가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나와야 뭐도 되느냐면 필요한 물도 먹어요.
여러분 이게 뭐와 연관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7장 8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수라 그래요. 그죠? 생명의 물이라고. 이게 다 출애굽기 17장하고 다 연관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마셔. 이해되십니까? 왜요? 당신이 희생하셔서 당신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갈증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고 세워질 수 있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랑 다 약속했어. 나는 기억해요. 누가 안 들었는지. 농담입니다. 다 들었어요? 여러분 약속한 대로 살아요. 뭐 약속했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오늘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내가 또 십자가 앞으로 나가니까 또 십자가 오늘 또 만들다 오진 않았겠지? 그 십자가를 붙여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날 지은 죄는 그날 씻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바꿔요. 믿습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에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면 커지기도 하고, 저는 대형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 대형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피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 대형화가 돼가면서 무엇이 죽어가느냐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두려운 거죠. 왜 성경에서는 자꾸 한 영혼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변화되어진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진다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바뀌어져요. 예수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이 온 것처럼. 믿습니까? 12명의 예수의 제자 때문에 이 땅이 복음화가 된 것처럼. 믿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손을 잡아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힘들더라도 일어서세요. 자, 손 놓으세요. 싫어하는 거 알아요. 손잡고 이러는 거. 그래서 일부러 시켜봤어요. 동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동영상은 우리 성결교단에 굉장히 어르신 목사님이고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도 우리 교단의 어떤 장로님이, 제가 그래도 이제 본질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의 본질, 십자가 전하는 사람으로.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도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다 있어요. 제가 그 동영상 꼭 그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동영상도 우리 성결교회 굉장히 아직 은퇴하시지 않은 그 시니어 목사님이신데, 하 목사, 나 이 동영상 보고 많이 울었어. 정말 내가 신앙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 하 목사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보내주셨는데 역시 보고 참 많이 울었어요. 제목은 천국에서 만나자요. 북한 교인들의 어떤 한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화를 이렇게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때문에 핸드폰이 없었을 때입니다.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선교들이 나오라고 해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냐면 왜 나오신 건지 요만 한마디도 하는데 뜻밖의 찬송하는 하나님을 심었습니다.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른 시간 줬어. 몇 명에 대해서 예수님 보셨는데 어른들은 아니야. 애기 있어.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모두 잡혀서 시험에 끌려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네? 잠깐만.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그렇죠. 안 맞네? 그렇죠.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나가신 분은 10분만에 돌아오시는데 나머지 들고 오십니다. 인생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와서 물어줘. 하나님께 미국에서 민목사라는 사람이 도와드리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는 북한 땅에 맡겨준다 하냐? 그러니까 이 모임이 그 말이고 우리가 그 내만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국력은 또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거의 잡혀서 수동으로 끌려가다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만한 말이야. 그리고는 저희가 그 얘기를 이어서도 참 인사를 하려고 이걸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그 언니 이게 익숙하지 않아이잖아. 그래서 저희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신고의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을 나가고 발가락을 정말 죽여서 기스했어요. 그 우는 동안에 제 몸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우는 거죠. 일어나서 공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눈이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자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운전을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그때 내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져 죽고 5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다 합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다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영상을 보다가 참 제가 깊게 도전이 됐던 것이 이 할아버지 있잖아요. 분명히 정보가 흘러들어가서 지금 지하교에 있는 그 모든 가족 60여 명이 죽는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온 이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됐잖아요. 사는 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내 생각이 먼저 가죠. 잠깐만, 나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오면 안 돼?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 아니죠? 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 달라. 자기는 나가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들지만 그러나 그 뜻을 수용해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못 나가겠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것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이삭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인사가 하려고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끌어안는 인사가 이들은 아직 어색해. 그래서 그 신발 밑으로 뾰족히 뚫어나온 엄지발가락을 보면서 키스를 하고 그리고 얘기하죠.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무슨 인사가 그러냐? 그러면 인사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말씀드렸죠?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이 유일한 그들의 소망이에요. 나그네 길을 걸어가. 여기서는 밥도 굶고 끌려다니고 매맞고 죽을 수 있지만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내가 저런 사람, 저런 위치에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저희 스승에게 훈련 받을 때 늘 그런 훈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결정을 할 때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한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저 상황이 되면 사는 게 우선입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사는 게 목적이라고 우선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미리 짐작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얼마나 철두철미하면 잠깐만 나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순교한 사람들도 그 순교의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무에게나 순교하라고 아무에게나 저렇게 죽으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게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 정도구나.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내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으로 모세를 봤습니다. 40년 노바디의 시대, 광야 시대를 거쳐 죽기를 준비했던 그 모세.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라고 하니 그가 갑니다. 120세가 되어 그렇게 고생한 그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말없이 죽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날에도 모세가 얼마나 회자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에 모세 무덤이 발견되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둔갑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무덤 없이 사라지는 게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섭섭하겠죠. 그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갈아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길 끝까지 가기 위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요. 이 길 십자가 붙잡고 같이 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같이 걸어갑시다. 울더라도 같이 갑시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뭐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